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2장에 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역사서에 해당되는데 전부 몇 년 걸린다고 했어요? 15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15살 먹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는 걸로 더 먹고 죽게 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딤은 아카시아라는 말입니다. 시딤이라는 게 아카시아라는 말인데 나중에는 아벨 시딤이라고 불렀는데 그쪽 부근을 시딤 골짜기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 그가 이제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이 돼서 2만 4천 명이 사망하는, 그리고 발람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저주하던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쓴 곳이고 거기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정복했던 곳이고 여기서 이제 그 진지를 다 철수해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동네 이름이 시딤입니다. 그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 땅과 여리고 성을 이렇게 보고 성 안의 상황을 보고 나와야 그것을 이제 정복을 할 텐데, 요단강 건너면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2013년에 매일 성경 묵상했어요. 그래서 11월 14일 날 묵상을 했는데 종섭이가 아직 대학교 다니던 때라고 여기에 매일 성경에 매일 이렇게 일기처럼 적어 놓은 게 있네요. 근데 그때 묵상했는 것이 지금 묵상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가 빠뜨린 게 있는가 하고 보니까 빠뜨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버리니까 낯설게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어버리니까 아는 거는 넘어가 버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엿보라는 말에 그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엿보라는 얘기는 자기가 거기 가서 작전을 세우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였어요. 이건 그 7년 전에 묵상했는 걸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땐 그 얘기 빠졌었는데, 사실은 이 그 광야 40년 살기 전에 보낸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대로 정탐을 하고 왔지, 나머지 10사람은 제대로 정탐을 안 하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우리는 능력이 없다, 뭐 우리는 거기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래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 일을 맡았는데, 이 정탐꾼들은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엿보고 와라, 그렇게 엿보고 보고 눈에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그것만 가져오지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네가 겁에 질려 있거나 무슨 작전을 세워가지고 자신 있다든가 이건 안 된다, 그 얘기를 묵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거 읽으면서 그건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생각을 했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누가 묵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감은 다르게 줄 수 있는 거고, 시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조건 제대로 했다든가 또 제대로 안 했다든가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라합을 만납니다. 근데 그냥 이야기로 라합을 만난 건가 싶지만 사실 이 라합은 예수님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죠?
예수님하고 관계 있어요. 예수님 할머니, 조상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생인데 우리나라 족보 같으면 절대로 기생은 족보에 안 적을 텐데 당당하게 마태복음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서 보아스의 손자가 누구죠? 다윗이 되는 거죠. 정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라합이라는 것은 성경 찾아보면 다른 말로도 사용해요. 제가 묵상하지 않았는데 그때 라합이라는 뜻이 뭔가 하고 찾아본 게 그때 당시에는 그 바다 괴물 중에서 라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라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라합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크다는 뜻인데 괴물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이 라합은 신약에서 오히려 잘 인용을 하죠. 구약에서는 여기만 이 그 여호수아서에만 딱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지만 신약에서 라합을 어떻게 인용을 해요? 야고보서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만 믿긴 믿어 이러면서 행위를 하지 않는데 라합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이제 여기 나오지만은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써 아주 야고보는 극찬을 하는 대표의 라합을 인용합니다. 야고보는 행위를 굉장히 강요하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행위도 안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서 강조를 하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인데 믿음만 있으면 행위를 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이 야고보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야고보는 그렇게 행위를 강요를 했던 거죠. 행위를 강요했던 건데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대로 여리고를 배신하면 안 되니까 절대로 간첩이 오면 신고해라 이렇게 한 건데 이 라합은 살 곳은 여기밖에 없다 그러고 간첩을 숨겨주는 과감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누가 지은지 모르는 이 히브리서는 야곱 이제 이 라합이 순종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문자 보낸 것도 순종이죠. 순종. 이 사람이 잘한 것은 없어요. 이 라합은 잘했다 칭찬 받으려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뛰어가서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잘하려고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해. 시드기야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왜 우리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야 되냐? 항복하지 마라. 절대로 항복하지 마라. 왜 우리가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냐? 이집트에다가 연락해라. 우리 도와달라고 해라. 우리 나비가 이러면서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는 바람에 이 히드기야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집트에 사신을 보는 게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순종 안 한 거예요. 순종은 예레미야가 수없이 순종해라, 순종해라, 손들고 항복해라, 배신하지 말아라. 그런데 안 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왕이 손들고 잘못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왜 망가뜨립니까? 지키겠다고 죽이려면 죽이라. 이러니까 팍 깨가지고 퍽 히트러가지고 그냥 다 부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라를 배신하고 나라보다 더 높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나라라고요. 애국자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잘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방송에 떠들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중요한 거지 잘하려고 하는 게 안 된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걸 잡아내서 라합이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정조부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상에 딱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족보에 기생이 어머니였다. 묘가 어디 있었다. 바로 그 후손들이 지워버립니다. 요거 삭제하고 족보 만들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싹 없애버립니다. 그럼 보면 막 휘황찬란하죠. 족보가 전부 잘난 사람만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 그 울진이가 하충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장애자예요. 장애자인데 어떻게 돼가지고 아들을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부모를 참 지금 따지면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골치 아픈 장애자, 그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장애자인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얼마나 모시면서 그냥 무슨 일하다가 조금 어려운 것만 있으면 하추의 아들 봐라. 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클 때. 그리고 아마 막내쯤 되는 애가 내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그렇게 이슈가 안 되는데 그 하추의 아들은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시시한 데서 예수님이 황찬란한 데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닙니다. 진짜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정탐꾼들이 가면 제일 접근하기 좋은 데가 바로 주막집입니다. 주막집에서 술 먹고 한 잔 먹고 그 집에서 자고 또 다음 길을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보가 주막집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지나가면서 말을 전해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막집의 주인이 그게 이제 라합이었다는 거죠. 근데 라합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제 뒤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딱 옆에서 주막이니까 알고 밀고를 합니다. 여리고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색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색대를 보내서 찾아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이제 색출 명령을 내서 기생 라합의 집을 가가지고 신문하게 되는데 제가 묵상했는 것만 쭉 하다 보면 졸려서 안 돼. 그래서 읽어봐야 돼. 그래서 2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렇게 이제 안 그래도 신경이 쓰여서 죽겠는데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죠. 그래서 이제 그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끌어내라. 그 사람 끌어내라. 그들을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 포커페이스를 딱 해야 돼요. 이때는 요즘 포커페이스 많이 나오는데 포커페이스 어떤 거예요? 이런 물으면 안 물어봐도 알아요. 포커페이스 나와요. TV 틀면. 그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난 못 봤는데 이러면 이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수준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거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극적으로 리얼하게 급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지 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왔다 갔는데 모르겠는데요. 언제 왔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꼬투리 잡히면 아주 골치 아파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왔었다. 확실하게 얘기하면
누군지 몰랐다 나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이러면서 5절에 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 주막을 어, 나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하고 주모가 딱 되면은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아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 언제 닫히고 이 사람들이 이 성문 어, 빠져나가기 전에 잡으러 급하게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잡아서 족쳐야 된다. 그리고 해가 뉘우뉘우 질라고 할 때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해가 지면서 동시에 성문을 닫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왕래가 많거나 뭐 명절이거나 이런 시간을 늦게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왕래 하는 데 따라서. 근데 이 사람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빨리 가야지 잡지. 안 그러면은 뭐 문이 닫혀도 못 잡고 이 사람들이 빨리 나가면 문이 안 닫혔다 하더라도 당신 못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급해져서 뒤에 거를 확인을 할 새가 없어요, 지금. 지금 잡아야 되는 것이지. 확인할 새가 없어가지고 그만 쏜살같이 그 소리 듣자마자 손가락질 하는 방향을 했어요. 쏜살같이 뛰어가니까 그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닫혀버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면 틀림없이 강을 건널 테니까 요단강까지 가자. 막 뛰어가는 거죠. 그거는 언덕도 없어요. 여리고에서 올라오면 예루살렘이지만 올라오는 것도 없고 강하고 한번 가보면 그 요단강하고 그 고지가 레벨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로 뛰어가면은 요단강가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까지 쫓아갔는데 가는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어디다 숨겼다고 그랬어요. 6절 읽어볼게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뭐 우리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요새 사람들이 이거 읽으라고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래 대번 얘기하죠. 이 3대라는 것은 그 저기 대마를 배 가지고 삶으면 껍질이 잘 벗겨지잖아요. 뜨거울 때 껍질을 벗긴 다음에 안에는 하얀 이 뼈가 나와요. 그럼 길이가 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삶은 길수록 이제 값이 비싸니까 긴 거를 그 껍질 벗기면 하얀 게 나오면 그걸 갖다가 이제 세워서 말리기도 하고 이제 쌓아놓고 근데 보통 쌓아놓으면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들어가 숨긴 딱 좋아요. 그걸 비집고 들어가면 이거 무너지니까 일이 큰 일이니까 잘 안 들어가죠. 그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이게 이제 울릉도 가면 오징어 말릴 때 3대를 이렇게 분질러 가지고 오므라 붙지 않 썩지 않도록 이렇게 퍼득을 해가지고 말릴 때 꼭 3대. 그래서 이게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발로 쓰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말려놓은 그 안에다 숨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어설프게 그 일에 내가 가담 안 할게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숨기고 이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 사람들을 변명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목숨 걸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것만 읽으면 참 어리석은 짓을 했다. 왜 자기들 성을 망가뜨릴 사람이 왔는데 이런 짓을 하느냐. 자기 혼자 살자고 그러냐. 기독교는 엄청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난 게 아니고 혼자 살아났어요. 혼자 살아나는 거지. 뭐 한꺼번에 동시에 우리들은 동시에 예수님이 오면 동시에 일어나서 하늘에서 예수님 만나지만 하여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7절부터 수색대를 아까 이게 이제 말이 순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7절 얘기는 했는 거고 8절 얘기했고 이제 8절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자기 할 일 다 했는데 자기는 이제
투자는 했지만 이제 본전을 빼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투자를 했으니 본전 빼러 이제 올라가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저는 묵상을 못했는데 그때 묵상했는 거예요. 눕기 전에를 어디서 봤냐면은 그 저기 이, 저기서 나왔대요. 그 뭡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 그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이 이 손을 그 천사들을 이제 동성연애 하자고 사람들이 이 밤에 찾아왔는데 밤이 오기 전에 이제 해가 지기 전 뭐나 네, 뭐라고 했죠? 어두 그들이 눕기 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난리 피우는 이야기가 그때 나오는데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벌써 살아가지고 가버리고 없는데 그 뒤에 가서 니 어떻게 해줄 건데 몰라 이러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가기 전에 붙들어가지고 본전을 빼야 돼. 본전 빼러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곧 그들을 예.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겁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이 이제 인데 그게 A, B, C, D, E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어떤 얘기들을 해도 그게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건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사랑, 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사랑, 그걸 내가 인정한다. 라합이 인정한다.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신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뭘 고백합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민족이에요. 그 이집트에서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와가지고 40년 살면서 농사도 안 지으면서 만나를 먹고 신발 하나 가지고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사는 저희 인간들 우리한테 오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두려운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오는데 참 기막힌 일을 우리가 들어서 안다.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대부분 그냥 걸어서 들어가가지고 건너버리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어버린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데 그 맞은편에 늘 이쪽에서 그, 그 여리고 성에서 걱정하는 것은 강 건너에 거인들이 살았는데 그 아모리 사람 시온도 거인이고 바산 옥도 거인이에요. 그 내규빗이 된다고 했나요? 하여튼 큰 그 철침상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 땅을 탁 차지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강을 건너 오려고 하는 것을 소리를 들으니까 전부 기절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한 거죠. 11절 이것 안 읽었죠? 11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그 나중에 이제 여리고를 7바퀴 반 돌고 마지막 날에는 막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져 버렸는데 간담이 녹는 게 아니고 그냥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담이. 그 뭐 생전에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밥도 못 먹고 벌벌 떨고 있는데 실제 가가지고 막 도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니 뭐 다른 데 같으면 뭐 살려달라 하든지 뭐 문을 열고 항복하든지 하는데 문을 철통같이 잠궈놓고 그 안에서 있는데 이건 막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뭐 소리를 냈다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내다보려고 내다보다가 문이 졌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물리학자들은 소리 지르는 그 진동수하고 그 벽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하고 맞아가지고 무너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방법으로 믿든지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충분히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 이 두 사람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 신앙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늘 아래 땅 위에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믿지 않으면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난 당신의 하나님을 믿겠다. 믿는다.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래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살려줬으니까 살려내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뭐 부끄럽게 뭐 살려주면 안 되겠나 이게 아니고 당당하게 내 살려줬으니까 살려내라. 만약에 안 그러면 네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네 아직 못 살았대. 이렇게 그렇게 아직 이제 강하게 전두환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한테 결점하듯이 이건 뭐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거기다 끝에 가가지고 정표를 내라 이럽니다. 정표를 내라 이 말은 무슨 뭐 저기 뭘 내라는 거예요. 그걸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담보물을 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뒤에 가보면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하고 자고 나서 정표를 내놔 담보물을 내놔라 이러니까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끈하고 뭐 이렇게 다 내주고 나중에 염소 주거든 이 줄게 이래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염소 가지고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난 뒤에 가가지고 찾으러 가니까 떡 나타나가지고 담보물을 탁 내놓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누군지 찾아보면 며느리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걸 내놓는 바람에 네가 내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그런데 그때 정표를 달라 하는 그 담보물을 달라 하는 이 정표가 아니라 거꾸로 내가 정표를 빨간 글을 바깥에 내놓을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정표를 이 저 정당꾼에게 받아봐야 뭐 그게 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빨간 천으로 창문에다 정표를 달아놓는 그게 자기 정표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그리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가족이 이제 리스트가 나와요. 리스트가 나오는데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 안 나왔지만 이 사람들을 한 방에 있어야 된다. 너희들 흩어지는 거는 그거는 내 책임 못 진다. 근데 한 방에 있으면 너희들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참 그냥 우리 목숨 살려도 이게 아니고 리스트까지 주는 거죠. 우리 누구를 살려달라. 탁 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래 못합니다. 맞지 맞지 그저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이게 나중에 아무것도 못 받는 아주 백지수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14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말씀도 한 절 한 절 다 새롭게 읽으면 새롭게 들리는 말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는 아직 살아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못한다. 내가 살아나가면 그리고 나간 뒤에라도 누설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네가 나를 대해 준 것처럼 내가 대신 대해 주는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더라도 너는 살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대단한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는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런다면 나는 예, 진실하고 인자하게 대우하겠다. 대우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뒤에 길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제가 그림으로 막 그려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열정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열정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은혜는 지금 더 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리고성 함락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 빼고는 기독교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을 넣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딴 얘기. 아무쪼록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아합과 같은 그렇게 하려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돼.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꼭 말씀에 순종하려면 또 말씀을 읽어야 순종하지. 뭐 순종하고 싶어도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말씀이 들리질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꼭 날마다 주 야로 묵상해서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